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높이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기다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깨어 기다리는 종들이 결국에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휴가를 온다고 이제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현재가 휴가를 더 간절하게 기다리겠지요. 군대 간 사람들이 짬밥을 먹어가면서 좀 덜하지만 처음에는 휴가를 엄청나게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휴가를 오게 되면 휴가를 온 다음에는 엄마가 현재를 섬길까요? 현재가 엄마를 섬길까요? 그죠? 엄마가 현재를 섬기게 되죠. 아들이 엄마를 섬기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기다린 가운데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부모가 자식을 섬기고 돌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복도 바른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 거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종이 그 주인의 올 때를 준비하고 기다렸을 때 보니까 나중에 오히려 그의 기다림 속에서 주인이 그 종을 수종들게 된다. 그를 기뻐함으로 그를 높이고 그를 수종들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똑같이 우리들도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종처럼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자세와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함께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32절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뭐하기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면서 적은 무리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적은 무리라는 것은 그들이 아주 세상에 작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소수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적은 무리여라는 말 속에는 그들이 굉장히 힘이 없고 나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적은 사람들아, 너희의 삶에 이 약하고 부족하고 또 작은 무리들아,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적은 무리요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는 무서움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뭔가 더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더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뭔가 죄와 아픔과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있으면 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맞는 것인데, 주님은 오늘 그들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는 때로 약하고 죄와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겁먹지 않아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뭐하신다? 기뻐하시느니라.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뭔가 이루어서 또 뭔가 싸워서 쟁취할 수 있는, 그렇게 승리하여 차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뭐 하셨다라는 거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닌 존재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그냥 부족하고 작은 무리와 그러한 사람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심으로 그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소수의 그러한 삶을 살고 때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약한 그러한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한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은 흔들릴 수 있으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삶의 환경보다도 우리를 향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약속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또 때로는 내가 너무도 작아 보이고 내가 약해 보이고 내가 부족해 보일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여전히 작은 무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확신을 가질 때 두려움을, 우리가 무서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확신이 생길 때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겁먹는 일들, 두려운 일들, 이런 것이 사라지고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붙잡아야 그 가정 중에 생기는 크고 작은 환경의 문제와 일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 우리의 삶 중에 생기는 그러한 무서움의 일들, 그러한 두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잡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이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실 그의 환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가 포로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출세한들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출세하겠습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를 견제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 다니엘의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자체가 우리가 얘기한 무서워하는 이들이 가득 찬 삶이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무서워하는 이들이 많은 그 땅에서 잃어버리지 않은 것,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가 되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붙임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그들의 백성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 약속을 이 다니엘은 놓치지 않은 것이지요. 이 약속을 그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잡은 다니엘은 포로지에서의 이 두려운 일들, 무서워하는 수많은 일들이 생기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실 비전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 포로지에서 그에게 특별한 그 뭔가 열매가, 그 비전이 잘 보이지는 않아요. 아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득하여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라는 그 약속을 그는 항상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으면 그 약속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늘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삶의 여정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가 가는 여정 중에 늘 소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는 하인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재산도 늘어나게 되었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가정 속에서 그는 늘 소수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물을 하나 파도 쫓겨나고 이러한 삶을 그가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가 우물 하나를 팠다가도 뭔가 물이 잘 나오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쫓겨나면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에 대한 것을 그가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그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포르지에서의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무서움을 이길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소수의 인원이 길을 떠나서 가는 여정 속이지만 그 많은 민족들이 와서 그를 없이 여기고 그가 판 우물을 빼앗고 이렇게 할 때에도 결국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그 길을 가면서 그것을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이렇게 아까 현재 얘기했지만 우리가 불행한 이유 중에 가끔 군대에서 이렇게 사고 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막 자살했다 이러는데 그때 가장 문제를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하면 곧 휴가 가려고 그랬던 애가 자살했다 그러면 그거는 100% 자살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군대에서는요 휴가 갈 날이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애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때요? 견뎌냅니다. 고참들이 밤새워 잠을 안 재워도요 견뎌냅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엔 그런 게 조금 있었거든요. 휴가 갈 거라고 더 괴롭힌단 말이에요. 휴가 갈 거라고 하루 종일 얼차례를 주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얼차례를 주고 밤에 잠을 안 재우고 근무를 2번을 세워도 견뎌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뭐 할 거니까, 휴가를 갈 거니까. 그런 아이들은 자살을 해도 언제? 휴가 갔다 와서 하지 휴가 가기 전에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휴가 가기 전에 뭔가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부대 안에 그런 사고였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왜? 내가 소망하는 바가 있으면 그 소망하는 바는 그의 삶의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지. 이 작은 그 생활도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붙임받아서 승리할 거라는 그 신뢰,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만한 이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을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처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러면서 하늘에 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네 재산을 좀 포기해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그러한 초대의 말씀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것을 그들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땅에 우리 가운데 필요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러한 삶의 우선순위,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마음의 자세와 삶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것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왜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중심은, 그의 삶의 중심은 우선순위가 그리스도를 향하였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는 삶은 여러 각도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의 중심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먼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지출,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열정이 어디를 향할까 할 때 그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 그는 재물을 쌓는 대신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 나라에 부침받은 자신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간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사람, 하나님의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우선순위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때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더욱 크고 더욱 소중하고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도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중심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깨어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언제든지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35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 바로 문을 열어주는 종, 그러한 삶을 사는 거지요. 예전에 그 조선왕조 500년에 보면 한명회가 그러잖아요. 그 구테타를 준비해야 되니까 세조의 집인가 그 종 보고 너는 잠을 잘 때 항상 이 다리에다가 끈을 매달아 놓고 자라, 사랑채에서. 그러면 한명회가 와가지고 밖에 와가지고 그걸 막 땡기잖아요. 그러면은 급하게 달려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 그 조선왕조 500년에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자기의 딴에는 급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한 순간에 문을 안 열어줘서 이게 일이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너를 항상 다리에다 새끼줄을 따면서 저 단박그릇 놓고 있는 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와가지고 이걸 확 당기면 너는 지체 없이 달려나와서 문을 열어라. 그래야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은 이 발목에서 새끼줄을 놓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놓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언제든지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인을 맞이하고 있으면 주인이 그들 가운데 왔을 때 오히려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뭐하더라? 수종들이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 종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오히려 주인이 그 종을 섬기게 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더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우리를 섬기며 주님의 자리에, 어떤 자리에? 잔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주님이 오실 때쯤 준비해야지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그런 게 많이 있죠. 우리가 12시에 약속이 있으면 한 11시쯤 준비해야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9시에 출근하면 한 8시에는 나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 세상의 일에는 언제쯤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면 언제쯤, 3시에 밥을 먹으려면 2시쯤 준비해야지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학교 시험은요 사실은 제대로 보려면 평상시에 준비를 해야지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신앙은 그거하고 비슷한데 주님 오실 때쯤 그때쯤 준비해야지 이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가 가까워지면, 그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징조를 느끼면 그때쯤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게요. 제가 주님을 느낄 때쯤 제가 좀 어디 참 아파가지고, 그래서 진짜 아프면 어떡하지? 하여튼 그래요. 내가 좀 어디 아프면 그때쯤은 제가 예배 드리러 갈게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 봤어요? 못 보셨어요? 실제로 사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언제쯤?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내가 이 사업을 그만둘 때쯤, 그때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직장 다니느라고 바쁘니까 이 직장에서 퇴직하면 그때쯤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을 언제쯤 시작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주님이 오실 때쯤 되어서 언제쯤 준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매일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기 종들이 그 주인을 맞이하는 것은 깨어 있어서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냥 한결같이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신앙은 그냥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쯤? 내가 이때쯤 되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그때쯤 되면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제 신앙의 문제 다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는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매일 오늘 종들이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러한 매일의 기다림과 매일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와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열처녀 비유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 이야기 중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맞이하는 것은 그냥 미리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지 그냥 언제쯤 되면 그때 가서 부족하면 사오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미리 사놔야지 일하다가 중간에 필요하면 사오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요 그런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내가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면 그때 가서 내가 그때 믿음 생활하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매일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에 그가 주인이 주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이 가져오실 은혜를 바라며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결국 이 사람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이 평생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깨어있는 삶을 살잖아요. 그가 함정에 빠졌을 때에도 그는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때로는 두려운 일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 그러할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깨어 있었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이업송에서도 그는 쉬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그의 삶, 항상 준비하는, 항상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은 언제까지, 언제쯤, 언제가 되면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평상시에 믿음을 잘 간직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은 뭐래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날과 시간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매일같이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럼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말씀에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셨어요.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여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매일같이 준비하고 매일같이 깨어 있어서 띠를 띠고 등을 밝히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 언제쯤 이렇게 하다가는 다 잃어버려요. 도적이 예정된 시간에 온다라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도적은 사실 밤 12시 이후에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12시 이전에 올 수도 있고 이후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늘 밤마다 깨어 있어야 도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면 노아가 방주를 쌓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홍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으며 준비하였습니다. 그의 준비는 그를 구원하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준비된 믿음은 두려움, 무서움이 아니라 준비된 믿음은 이와 같이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적은 무리라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세상의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나라의 마음을 두고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면서 주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희망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 그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길 줄 아는 기다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어서 준비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나 바나바나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준비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준비하여 반드시 하나님 허락하신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